오늘 말씀에 보면 1절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고 일하게 되었다라고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조금도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과연 우리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이 있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이 부분을 답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만나기까지는 자기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선포인지 아십니까? 당시 로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오히려 종과 노예가 더 많을 만큼 이 로마 안에는 이 종의 위치와 노예가 무엇인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종의 삶,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노예란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이고요, 자기 의지도 없고요, 자기 주장도 없고 인간의 모든 특권이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을 노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노예 그것을 되는 것을 싫어하지요. 그런데 본문에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자기 인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는 종하면 지금은 이 종이라는 것이 크게 은혜스럽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울처럼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노예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요, 우리는 은혜를 갚는다고 하지 종이 되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종이라는 표현이 쉽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종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기 주장이 없어야 되고 또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택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요. 내가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이해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두 가지가 자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요.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바울 자신도 사도라는 확실한 그 권위를 가지고 그는 땅끝까지 가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지요. 또 전도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말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자기 이해와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또 자기가 왜 종으로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나오는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지요.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복음을 만난 이후에 자기 전공이나 지식이나 미래나 인격이나 하고 싶은 모든 것, 그것을 단 한마디로 농축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6장 전체의 주제를 붙여본다면 아마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붙일 수 있지요.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로마서 전체를 잡아서 꽉 짜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또 그 이름을 위하여,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요.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뜻,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복음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면 뭐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렇게 좋고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1절에 세 가지로 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은 다음 얘기를 진행할 때 다른 것을 이야기할 여유를 갖지 않습니다. 바로 1절 이후부터 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급한 마음으로 바로 복음을 꺼내놔요. 복음을 먼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좋은 게 있고 또 급한 게 있으면 만나자마자 그 얘기부터 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심령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이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특별히 선택된 것도 바로 이 복음 때문이다 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빨리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요.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짧고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바로 2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쑥 들어와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원과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알았다. 하나님이. 복음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아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복음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킨 것, 바로 그것이 그 사건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신 거지요.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부활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살리신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왕노릇하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하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에 관한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령에 약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언서는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올 것이다. 인류의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여러 곳에 이것을 강조해요. 3장 21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복음은 율법이 아니지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었는데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 의는 이미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맨 마지막 장인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는 1장, 3장, 16장 모두 복음이 비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에 숨겨놓은 비밀인데 그 비밀을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약속의 글로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원은 깊고 영원한 거지요. 이것은 영원 전부터 신적인 기원을 갖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하늘의 비밀이 이 땅에 온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예언된 것이고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요. 두 번째는 그의 신적 기원인데 신적 기원은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3절에 그 부분이 나오지요. 3절부터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아들로 말하면 인간적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에 따라 바로 오래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한 마을에 요셉과 마리아라는 부모 선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놀라운 비밀은 혈통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는 가계와 혈통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태어났던 우리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한 언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 거지요. 구원자가 나오고 한 위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원, 인적인 기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무시되어지게 되면 복음이 자체가 흔들리는 거지요. 이제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인적 기원을 얘기하지만 성결의 영으로 보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들은 다 죽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이것이 그분의 신적 기원이지요.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완벽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고백이 나와요. 자, 원어에서 보면 요 순서가 좀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뭐냐면 신앙은 인간적인 기원을 가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이요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처럼요. 또한 인간 예수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함께 쓰지 않고 예수라고만 얘기해요. 인간 예수를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함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을 때 그분은 한 사람의 인간이자 동정녀로 태어나셨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 이름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간이자 동정녀로 태어나셨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육을 입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저희처럼 피곤할 때는 주무셨고 또 배고프면 식사를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땐 그 모든 고통을 온몸에 다 느끼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에 받을 수 있는 인간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지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반쪽이 되는 거지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점을 믿고 인정하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는 단지 인간일 뿐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슈바이처가 말하기를 그분은 위대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고백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하나로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주님에 대한 고백이지요. 신약의 모든 메시지의 요점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 것 또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냥 입으로 많이 반복하여 하는 이야기이고 고백이지만
이 이름 안에 굉장히 큰 구원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둘 중에 하나도 빠지면 구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중요한 건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그분이 누구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믿지 않았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만지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구원자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해도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복음이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한 사람일수록 사회 참여나 사회의 소리, 밖의 소리에 더 귀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 소리에 귀를 더 열어야 합니까? 복음이 분명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복음이 희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복음을 고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교회에 잘 안 나와서 실패합니까? 예배를 자주 빠지기 때문에 실패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합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나와 교회에 명부에 이름이 적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10억을 하고 100억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사랑하십니까? 이 시대에 기적이 사라진 이유는 이런 고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 시대 많은 목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고 또 조롱하고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이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틀리냐? 이거 가지고 서로를 비방해요. 마치 진영 싸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드리니까 드리는 너희들이 잘못했다. 우리는 안 드리고 있는데 너희가 드리니까 너희가 잘못했다. 서로의 믿음의 분량만큼입니다. 네가 맞고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에 대한 모든 평가와 모든 심판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우리 다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향해서 네가 잘났네 못났네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시대에 조용히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복음이 부끄러워집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것이 부끄러워요. 교회는 부끄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지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하고 나누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가 갖는 중요한 마음은 빚진 마음이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라는 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비방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실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 사람들이 복음을 경히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래서 로마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 서론 부분에 이 부분을 너무도 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